땅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가 새 이름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해서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어가지고, 혹은 이름을 잘 지으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새로 받아가지고 법원에 계명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버지가 준 이름을 절대 바꾸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99세 때에 아브라함으로 아버지 데라가 준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한 족장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세계적인 아버지가 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감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한 시대를 그냥 자기 밥 먹고 자기 가문 세우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영향 미치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셨고, 야곱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기초가 되는 아버지가 되도록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랍비 지망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는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유럽, 아시아,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전사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이름 아닌 하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베델로 가서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내게 서운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섭리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제단을 쌓은 예배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운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게 갈 때 나를 늘 동행 지켜주시고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면 11조를 내가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베델 예배는 야곱식의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욕망, 자기의 뜻대로 사는 고집스러운 황소 힘줄보다 더 질긴 사람 야곱이 드린 예배가 바로 베델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 베델 예배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그 장소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중남미 캐톨릭 국가들을 보면
마리아가 번쩍번쩍 빛을 비추면서 처녀에게 혹은 목자에게 혹은 어린 아이에게 나타난 곳이라 해서 그곳을 성역화해서 대성당을 지어 놓습니다. 카테드랄 비르헨이라고 해서 처녀 성당이, 마리아는 처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들에게 마리아가 나타나면 그것을 신성시해서 카테드랄을 지어놓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 병도 잘 낫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꿈을 풀어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당을 그곳에 크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장소, 공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지, 야곱이 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가지고 거룩한 성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만두소 없는 만두, 이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참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만, 무늬만 베델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더니 아브라함 하나님,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들 하나님 믿고 나사로 간 천국 가게 하시고 형이 들어온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죽은 사람은 다시는 지상에 내려가서 전도 활동, 선교 활동 못한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았다 나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마리아가 어느 한 처녀에게,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은 믿을 것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라는 것이죠. 마귀도 그런 영적인 술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포르투갈의 작은 파티마라고 하는 마을에 마리아가 어린 새 아이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카테드랄 이 파티마,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서 가톨릭 신자는 이 파티마 카테드랄을 참 순례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은 그 장소에 가서 만나자,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 서약하고 약속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고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계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는 그냥 집이지, 하나님의 집이 그냥 모이는 공동체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 신자들이 많습니다. 종교인이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한 분위기와 공간과 장소에서 은혜를 받겠다는 이 육신적인 혼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2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 드리라 하니까 올라가다가 그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형과 화해를 해야 되니까 400명이 동생을 향해서 지금 온다는 말을 듣고 야복강에서 두떼 셋대 나누고 씨름을 하고 이게 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 이름도 받으며 그런 과정을 그 앞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제사를 뚝 띄어가지고 선물로 주면서 화해를 하고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화장실을 사찰에서는 해우소라고 부릅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 배가 아프고 조급하던 근심이 싹 사라진다고 해서 해우소라 그럽니다. 야곱이 지금 해우소를 갔다 왔어요. 왜냐? 에서와 문제가 풀어졌거든요. 이제는 누구도 자기 외삼촌도 이제 따라오지 못하게 언약을 맺었고 형도 화해해서 풀었고 이제 자기에게는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로 가야 될 그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그 목축업하기 좋은 초지가 있고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여기 정착을 하자 하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재미가 났어요. 그래서 세겜 추장에게 100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땅도 샀습니다. 크시타는 1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라고 하는데 양 100마리 정도 주고 땅도 샀지요. 짐승 우리간도 지었습니다. 자기들 살 집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앞뒤 사방으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것 봐라. 아니 내가 자기 삼촌 밧단 아람에서 추격하는 것 막아줬지. 에서의 마음도 돌이켜서 화해시켜줬지. 앞뒤로 사방에 이제는 문제가 풀어진 화장실 갔다 온 야곱이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나서 마음 바꿔지면 안 됩니다. 세례받을 때는 예, 잘 믿겠습니다. 성경도 일독하겠습니다. 제사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세례 딱 받고 나면 해우소 갔다 온 거예요. 줄도 빠지고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고 제사도 하고 집안의 부족이나 이런 것도 버리지도 않고 몰래 미신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직분을 맡을 때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서약을 했으면 그때 그 약속과 10년 후에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믿음이. 이게 안 되는 것이 야곱식의 베델 신앙이라는 것이죠.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요. 딸 디나가 멋지게 차려입고 그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않았다가 세겜 사람들 보니까 세겜 여자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예쁜 거 있죠. 나는 뭐야? 나도 좀 화장발 밖에 좀 하고 멋지게 액세서리 달고 좀 멋지게 다녀야지 하고 거리를 싸돌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에 큰 환란이 났어요. 오빠들이 뿔이 났습니다. 우리 동생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어?
하더니 그 추장들이, 가족들이 와서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혼인도 같이 하고 사업도 동업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속임수를 썼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요, 당신들은 무할례 이방인이니까 할례만 받으면 당신들 아들, 딸하고 같이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할 겁니다 했더니, 추장 아들이 추장에게 사정을 하고 때를 쓰니까 허락을 해서 그날에 남자들 할례 받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할례를 하는데, 그 중에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딴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요.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한 2, 3일 동안 이제 누워야 되는데, 그 할례 받고 고통을 받는 남자들 집에 가서 다 남자들 씨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식구밖에 없는데 세겜과 가나안 종족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한순간에 망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방인들의 냄새를 피웠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벌벌 떨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내가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전의 고난과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가라. 왜 베델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냐? 그래서 내가 디나 사건 그리고 아들들의 살인 사건 일어나게 해서 너희들을 흔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해우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해우소가 아닙니다. 성당에 가면 신자들이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미사곡이 나오고 조용한 데서, 근데 교회 가보니까 통성기도하고 할렐루야하고 시끌벅적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조용한 곳에 가도 우리 마음의 소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교회 와서 해우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놓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 있죠.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곱식으로 살다가 또 주일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을 풀어놓기 위해서 오는 반복적인 그런 예배 생활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피할 수 없다. 베델로 가자. 가족들에게 다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이방 신상들 버려라. 그리고 너희들 정결케 해라.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이방에서 가지고 온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장신구들 다 내게 가져와라. 갑자기 들이닥쳐서 고3 학생들 주머니 검사를 했습니다. 지갑 검사를 합니다. 근데 담배 피는 애가 몰래 어떻게 가방 밑에 숨겨가지고 딱 숨겨놨어요. 다른 애들, 순진한 애들은 다 뺏겼어요. 이 친구는 선생님이 끝난 다음에 친구들 보고 봐라, 내가 이 담배 아직도 뺏기지 않았다고 자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 버려라, 다 바꾸어라. 레위와 시몬이 그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남을 죽일 때 옷에 피가 안 튀겠습니까? 피가 옷에 다 묻었어요. 옷을 갈아입어라. 피 묻은 손 씻거라. 그리고 우상과 액세서리들을 다 장신구 내게 가져와라 그랬는데, 라헬이 담배 꽁초와 라이터를 숨기듯이 또 숨겼어요. 그 아버지 때도 숨겼는데
남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가정의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니까 버리자 하는데도 라헬은 숨겨 놓았던 것 같아요. 라헬은 드라빔과 생명, 목숨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드라빔 때문에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길을 가다가 베들레헴 가까이 하다가 산통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난산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그 전에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어요. 아마 그때 유모 드보라가 있었으면 라헬의 산고를 옆에서 조산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집안에 여자들 많잖아요. 언니 레아가 있죠. 언니의 여종이 있죠. 자기 여종이 있죠. 아니 여자들 서너 명이 있으면 이 라헬이 난산할 때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없는 것 보니까 라헬이 평소에 관계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언니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언니는 아들들 많이 낳는데 나는 왜 아들이 하나도 없어?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말 참 잘해야 됩니다. 아들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요셉을 줬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요셉 이름이 뭐냐? 더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요셉이라고 지었죠. 더 달라고 했던 욕심의 산물인 베냐민 낳을 때에 라헬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으로 함부로 죽겠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하지 마세요. 말대로 하나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습니다. 유모 드보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도 180세 이후로 형과 더불어 화목하며 장례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상과 이방의 옷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베델에서 예배드린 그곳 이름을 고쳤습니다. 엘 베델. 야곱은 베델이었잖아요, 그곳을. 근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고 나서 드렸던 베델의 예배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중심,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사람, 자기가 야곱을 이겨야, 자기를 다스려서 이겨야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이 뭐냐? 상수리 나무에다 다 묻어버렸고, 의지했던 드보라, 존경했던 아버지, 사랑했던 라헬 다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방의 민족들이 두려워서 죽여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아버지로서 한 왕국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게 된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아직도 나를 못 이깁니까? 아직도 나를 못 이겨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아직도 야곱입니다.
성질머리 하나 못 죽여가지고 그냥 내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팔딱 뒤집어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렇고 파랗고 막 벌겋고 해가지고 막 침을 튀기며 싸우고, 이게 예수쟁이 아닙니다. 예수쟁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는 어린 양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양털 다 깎아도 내 털을 다 깎아 먹어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장사한 옛사람 정과 욕심을 장사해 버리고 이 몸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요, 죽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성질머리 부리고 집안에 가면 온통 우상과 미신과 세속주의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요단강 건너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단강 못 건넙니다. 혼자 못 건넙니다.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마귀의 간교한 유혹과 세상의 이 권세의 핍박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델 신자 이야기 전에도 한번 했는데, 경상남도 진해에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셨는데 겨울에 새벽에 종 치는데 앞에 벌게 가지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온 교인들 빨리 가서 불 끄자 해서 물동이로 가지고 막, 그 당시에 119도 빨리 안 오잖아요. 불 다 껐어요. 주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야, 은혜를 아는 분이구나. 교회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고 잘 나왔어요. 몇 달 나오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구나 생각했는데, 성도들하고 이제 그 집에 식사를 예배 드리고 식사를 잘 마치고 나니까 커피 타임, 티타임 때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동안 불 꺼준 은혜 감사해서 교회 나왔지 내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냐? 야곱, 베델. 예. 여러분, 불 꺼줬다고 교회 나오면 교회는 지옥불 꺼주는 곳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오징어처럼 타도 죽지도 않는 그런 곳에 그 지옥의 공의의 심판을 꺼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니까 베델식의 예배, 그냥 하나님의 집 공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뿐이라는 거죠. 엘 베델,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운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데 엘 베델 아니면 우리 신앙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성령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확실한 구원의 체험, 확실한 회심의 체험을 한 이스라엘 성도가 되어야 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제 애굽에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로, 야곱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베델에 왔습니다. 체험신앙이잖아요. 아람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 엘 베델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거듭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야곱 일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어가지고 총리 아들과 함께 애굽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선교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믿음의 열조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도 베델입니까? 엘 베델,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에 단과 베델에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 베델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 베델이 우상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의 죄악을 항상 책망했던 골칫덩어리가 베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베델 신앙은 골칫덩어리.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거 언제까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도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할렐루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자로 애굽에 가서라도 축복하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교 사명, 이 사명을 다할 수 있으려면 엘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야곱의 베델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 베델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